긍휼의 십자가로 모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의 관점으로 이제 마음이 아프실 때가 혹시 언제 있으십니까? 그냥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수많은 실패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신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참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 그럴 때가 혹시 언제 있으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다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눈앞에 작은 이익이나 혹은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 다짐은 온데간데 없고 덜컥 타협해버리는 내 모습을 볼 때 아마 우리의 마음이 좀 아플 것 같습니다. 그 선택을 하는 순간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으신가 봅니다. 저는 그런 일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고 내가 왜 시간을 이렇게 썼을까부터 시작해서 나는 왜 그때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 내가 좀 더 우리 주님 편에 서서 반응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후회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지, 혹은 왜 번번이 넘어지는지 자책하면서 그 실패감에 고개를 숙인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맞아주시잖아요. 품어주시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그러한 실패를 경험한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캄캄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가 어떻게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 보려고 하다가 그 가운데서 도망친 한 청년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날 밤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이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은 굉장히 독특한 구절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게 51절과 52절에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고 뜬금없이 사라지거든요. 이 이야기는 앞뒤로 연관성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기도 하고요. 저처럼 이렇게 51절, 52절만 가지고 설교하는 일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주석을 하면서 이 청년에 대해서 뭐라고 짐작을 해 놓았냐면, 이 한 청년이 아마 마가 본인이었을 것이다. 네. 마가 본인이 겪은 일이기 때문에 마가만 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신학자들이 이렇게 사건을 재구성해 본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기 집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마쳤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동산으로 나갔습니다. 동산으로 나간 뒤에 이 마가는 자기 집에서 이제 잠이 들었겠죠. 근데 갑자기 밖에서 군병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소리에 잠이 깬 거죠. 그래서 옷을 제대로 챙겨 입을 시간과 겨를도 없이 자기가 덮고 자던 그 배 혼이불만 둘둘 말고 엄격결에 주님을 쫓아간 것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도착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남들은 이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고요. 그래도 이 마가는 그 혼잎을 하나 붙잡고 자기에게 둘러쓰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끝까지 이제 보고 싶었겠죠. 그런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베드로도 이제 주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끝까지 보려고 그 안뜰 마당까지 들어갔다가 거기서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도 그 혼니부를 둘러쓰고 주님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도대체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주님께로 나아간 것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들이 다가와서 이 혼니부를 둘러쓴 청년을 붙잡은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철렁했을까 싶습니다. 혼리부를 둘러쓰고 주님의 제자들 곁에 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고 자기는 이제 혼자니까 안 잡히겠지,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지 생각하고 다가갔는데 자기를 딱 잡았을 때 아마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훌쩍 따라갔는데 갑자기 그 주님을 둘러싸고 있던 칼과 몽둥이가 나에게도 올 수 있구나, 나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구나 하는 현실 감각이 돌아오자마자 이제 이 청년은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52절에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기가 꽉 쥐고 있었던 그 혼립을, 자기를 유일하게 가려주고 있었던, 자기가 그 밖에 나갈 수 있게 해주었던 그 혼리부를 덜렁 내버리고 가장 부끄러운 맨몸으로 도망을 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주님을 버렸을 때의 역설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주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남은 이 마가라는 이 청년은 자기를 두르고 있던 혼리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도망을 쳤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또 직분을 받았을 때, 새해가 시작될 때, 그때의 우리의 각오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갈 각오가 되어 있죠. 올해는 내가 한번 잘 섬겨봐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잘해봐야 되겠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갈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혼립을 마저 버려두고 맨몸으로 도망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물을 버렸던 그 영광스러운 결단이 이제 혼리부를 버리는 처절한 비겁함으로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철저한 실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의지와 열심만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내가 좀 돈이 있을 때 헌금하고, 내가 좀 힘이 있을 때 섬기고, 내가 좀 그런 마음이 들면 내가 주님을 좀 따라가려고 하고, 그저 나에게 내가 생각할 때 할 수 있을 때만 내가 하려고 한다면, 진짜 고난이 닥쳐왔을 때, 신앙적인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작은 혼립을 하나 간수하지 못하고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이 청년의 뒷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47절과 48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7절 말씀과 48절과 4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8절과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주님은 지금도 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사람들이 주님을 잡으러 나왔는데 주님이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묵묵히 끝까지 그 자리에 계시면서 이제 잡히시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 주님이 도망칠 능력이 없으셔서 잡히신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단 뿔에 우리 주님이 묶이시는데 스스로 묶이신 것이지 힘이 없으셔서 강제로 지금 묶이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지금 칼과 몽치를 가지고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잡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순순히 그냥 잡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니부를 내던지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는데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버리고 도망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친히 이 모든 수치를 당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훗날에 보시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도망쳤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네 그때 왜 도망쳤느냐 하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물고기를 구워 먹이시면서 그들의 철저한 실패를 따뜻하게 덮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다 덮으시고 우리가 이미 실패할 줄 아시고 우리를 이미 품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작은 위기 앞에서도 혼리부를 내던지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 웅크리고 있는 우리를 지금도 이 순간에도 다시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수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우리의 그 실패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넘어져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긍휼의 십자가로 모이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 그물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자부했는데 하나님, 내 이 작은 위기 앞에서, 이 작은 유혹 앞에서 혼입을 마저 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쳤던 이 청년의 모습이 바로 접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밑바닥을 다 정직하게 내어놓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은혜의 옷을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은 도망친 우리를, 그런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우리의 넘어짐을 꾸짖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의의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주고 계십니다. 유혹에 넘어지고 또 여러 실패로 쓰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긍휼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입혀주신 그 든든한 은혜의 옷을 입고 다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